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많이들 갈망하기도 하고 또 회복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회복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에는 총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4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게 참 좋지요. 때로 우리 삶이 조금 거칠어서 참 고단해질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칠 때 우리는 회복을 바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주로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여 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앞장에서 걸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하고 나선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치 천상에서 열린 회의와 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거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의 그 부족한 자격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회복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려는 그 의지가 강력하시구나. 이걸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사탄을 책망하시는데요. 2번이나 책망하시면서 그 참소를 그냥 기각시켜 버리십니다. 사탄의 정죄를 무시해 버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로 여호수아의 회복을 착착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를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던 사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는 결국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 사실에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의지는 여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로마서 8장 33절이 생각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 앞에 누구도 참수할 수 없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회복을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마음에 오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회복,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정결함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씻어 주신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죄인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회복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죄악을 용서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굴뚝 같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회복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루에 제거해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나온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모습은 정결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사명과 삶의 회복입니다. 사명과 삶이 회복된 그 존귀함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명과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다른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여호수아가 잃어버렸던 3가지 사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사명을 행하는 삶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더 일을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데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뭔가 보람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의미가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 뭡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사명과 삶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겠다. 내 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성전을 다스리게 하겠다. 특히 세 번째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언제든 너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래하게 해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본래 주셨던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받았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섬기는 삶이라고 할 때, 제자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사명, 우리 존귀함의 회복은 곧 우리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이 바로 회복의 절정인데요. 평화로운 삶을 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이웃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사명,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사명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이 혼자인 것 같고 조금 처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회복을 더 바란다고. 회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회복,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의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알게 하소서. 회복되어 사명을 행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며 특별히 김규태 박사라 선교사 부부 파송식이 있는데 그 파송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